이제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 만남. 이 두 사람은 참 오랜만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스바의 다짐을 마지막 순간에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해주셨는지, 이제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2023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 다짐, 미스바의 다짐 같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미스바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서 분명한 목표를 확정하는 것, 다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짐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아주 깊은 곳으로 점점 더 이제 자리를 하게 되면서 숙성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소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짐과 소원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2024년도 그냥 해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짐. 이것이 깊어지고 이것이 잘 숙성되고 자라나서 강력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귀하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나가실 때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소원의 항구로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짐과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2024년 한 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미스바의 다짐, 이 유래, 그 스토리를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먼 곳 밧단 아람까지 하란까지 가서 이 라반을 만나게 됐는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결혼할 때 그냥 가나안 여인들하고 그렇게 쉬운 결혼하지 말고 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을 찾아가라, 나홀성.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문이 하나 있는데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이다. 그 집에 가면은 리브가의 친오빠, 너의 외삼촌 라반이 있겠는데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 리브가,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라반은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달려나가서 이 야곱을 영접합니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집으로 반갑게 인도를 하고. 근데 아마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이 라반을 향한 야곱의 느낌, 아마 엄마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다. 그래서였는지 그 창세기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제 에서와 자신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래 여기 라반의 집을, 외삼촌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에서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 다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라반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 맞다. 예,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벌써 이제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지났는데 이렇게 무엇으로 고생만 해서 되겠는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을 지불하겠노라. 그래 야곱이 외삼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외삼촌 집에 온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이삭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딸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부탁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7년 동안 외삼촌을 잘 섬기겠습니다. 7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인으로서의 라반, 본래의 모습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도, 만 7년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라반으로부터. 그래서 부탁을 하죠. 이제 만 7년이 지났는데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알겠다고 라반이. 그리고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이 부두엘의 집안이, 이 나홀성에서, 하란 땅에서 뭐 부두엘하면 다 아니까 결혼식을 7일 동안 해요. 만 7일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 하거든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면사포가 아니고 검은 천 같은 걸로 다 가렸어요. 밤에 그렇게 결혼식 하면 누군지 잘 모르죠.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날 밤에 행사를 하고 아침 해가 밝아서 척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또 봐도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하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나오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어떻게 레아를 신부로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이 지방에서는 이 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부두엘의 집처럼 이 명문 가문들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제 레아의 남편이 됐으니 결혼식 끝날 때까지 7일 동안은 레아하고 같이 지내라. 7일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간곡한 부탁이니 내가 그러면은 라헬도 신부로 드리겠노라. 그 대신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이번에는 나일을 위해서 7년, 나일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때도 뭐 시집 보낸다고 해서 뭐 지참금 좀 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과 같았겠죠. 근데 그렇게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이 먼 곳에서 온, 정말 어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힘든 이 야곱을 14년 동안을 종처럼 머슴살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고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 저를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4년을 이렇게 노동을 해서 얻은 두 아내와 자녀들을 대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제하에 이 라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으라. 이것이 너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런 아주 확신에 차서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안 됐는지 그러면은 내 품삯을 정해라. 이제 14년, 만 14년 다 지나갔으니까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노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줄 것인지 지금 얘기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총명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뭐 외삼촌이니 장인이니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관계를 맺었다가는 이 라반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 외삼촌의 양떼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 저는 검은 양 그림으로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아주 희귀하게 변종으로 검은 양이 한 마리씩 나오나 봐요. 검은 양.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이렇게 아롱진, 염소는 원래 검어야 되거든요. 근데 흰색이 섞여서 아롱진 그런 염소. 그것을 저에게 품삯으로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좋다. 흔쾌하게 그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내가 외삼촌 양떼며 염소떼 안에 다니면서 내가 기르고 있는 양들이니까 내가 아롱진 양을 찾아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라반이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검은 양 다 찾아내가지고 아들들을 불러요. 오라고. 아들들을 부르더니 어떻게 했죠? 아들들에게 딱 맡기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사흘길을 가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300리예요. 300리. 그러면은 야곱이 바보예요? 한 마리도 없어. 점 있는 게, 아롱진 게. 한 마리도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부두엘 집안의 소중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라 하더라도 말이죠. 인간은 다 그래요. 벌써 다 파악을 했어요. 야곱은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사위를 삼아가지고 일평생 동안 내가 머슴으로 부리겠다. 종처럼 그렇게 우리 가사일을 돕도록 하겠다. 아주 확고하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0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가 있고 시내가에 뭐 라반의 양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데 아마 그 좀 가파른 깊은 시내였는지 양들이 쉽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구유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 다 베다가 껍질을 벗겨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나무 속살이 무슨 색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예요? 나무 속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박대준 집사님 안 오셨네? 목사가 와야 되는데? 흰색이잖아요, 흰색. 맞아요? 어이구,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 이렇게 벗겨 놓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예, 알록달록해. 우리 그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 예. 근데 어떻게 지금부터 근 4,000년 전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훌륭한 구유를 잘 준비해서 항상 거기 오면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룩얼룩한 그 나무 가지들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도 편안하게 마시고 쉬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3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야곱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양떼를 올라탄 모든 수컷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힌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앞으로 14년 모슴살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비도 없어.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쉴만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 양떼와 염소떼들이 거기 와서 물 마시고 쉬고 하다가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 발전기가 된 그런 양이나 염소들이 짝을 찾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잘 키우는 거죠. 건강한 양으로 염소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 뵐 때가 된 그런 암컷들이 왔을 때 그걸 알아요. 그 양과 염소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이삭도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막 전문으로 한 것만 14년이 넘었으니까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면은 이 짐승들도 신기하죠.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끼를 낳고 이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창세기 30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완전 역전된 거예요. 역전됐어. 이제 빼지도 박지도 못해. 왜냐하면 라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얼룩한 염소는 다 누구 거라고요? 야곱의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소유를 야곱이 갖자마자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 독서를 쏟아내죠. 야곱, 저자가 어디서 굴러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장인 라반 얼굴 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독사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31장 13절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들로 돌아가라. 네. 그래 라반의 딸들을 부르죠. 라헬, 레아 불러놓고 이제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장인에 대한 얘기니까 또 다르잖아요. 이 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장인 라반이 10번 나를 내 품삯에 대한 약속을 변경했다.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내 아가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딸들을 빌미로 결혼시켜준다고 하고 막 20년을 그렇게 양을 치게 하고 머슴살이 하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시라.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노라. 당신 편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라. 야,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뭐 남자들만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결혼해서 그래 데리고 즉각 출발을 하죠.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길르앗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는가 하면 라반의 귀에 들어갔어요. 야곱이 가족들 다 이끌고 양떼들 다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라반이 자기 형제들 다 동원해서 성경에 보면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군을 쫓듯이 그렇게 추격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을 달려가지고 드디어 길르앗 산에 도착을 해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아놓고는 하는 얘기,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첫 마디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달려올 때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러니까 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꾹 참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딸들과 내 손주들 다 이끌고 내 양과 염소들 다 이끌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래 챙길 게 없어서 내가 섬기는 내 신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야. 그래 야곱이 말합니다. 장인 어르신 한번 고정하시고 우리 장막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보따리도 끌러보고 자루 안도 살펴보고 혹시 장인 어른의 물건이 여기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훔쳐가지고 온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 야곱이 말합니다. 장인 어르신 찾으셨으면은 이리 가지고 나오십시오. 장인 어르신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판결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그냥 왔어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오히려 라반을 책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 어르신, 제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제 뒤를 이렇게 추격해 오셨습니까?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으신 것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내놓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외삼촌의 순양 한 마리 먹어본 일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요리해서 같이 나눈 일도 없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제 손에서 찾았으므로 제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이 250마리 맞구나, 염소가 300마리 맞구나, 한 마리라도 빠지면은 뭐 불호령이 떨어지니까요. 이걸 다 보충했다는 거예요. 20년 세월 동안 제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외삼촌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저에게 품삯을 10번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전국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지금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고난과 수고를 기억해 주셨고 어젯밤에 외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라반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지난 20년을 다시 회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물건 훔쳐온 거 하나도 없고 정말 10번 품삯 다 변경했고, 그래 그때 미스바의 다짐. 내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야곱에게 끼쳤구나. 그래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 알겠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리 이렇게 거짓되고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도요, 그래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 사울 같은 스데반을 쳐 죽인 막 그런 사람도 인생이 막 180도 바뀌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불러놓고 여기 우리 돌기둥 하나 세우자. 또 자기 형제들 불러서 돌무더기를 쌓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이 미스바라는 뜻은 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셨구나. 야곱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한 모든 언어와 행동 거지를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쩌냐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다짐을 합니다. 이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미스바의 다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미스바의 다짐. 이 미스바의 다짐은 오늘 창세기 31장 49절 말씀부터 그 52절까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첫째는 길르앗산, 이 돌기둥을 세워놓은 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우리 상호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자는 거죠. 라반이 계속 추격을 해서
야곱을 뒤쫓아간다든지, 야곱이 막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온다든지, 우리 그거 하지 말자. 거기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국경이니까 경계선을 꼭 지키자. 그런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너도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짐, 이 약속, 이 맹세하자 이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해칠 수 없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 다짐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라반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뭐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딸들 박대하지 마라. 나 나반 때문에 내 딸들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다 있고 한데 이 처자식 버리고 너무 상처 많이 받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하고 새로운 가정 꾸리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맺어주신 아내들이고 자녀들인데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다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그래, 라반도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의 다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했고, 야곱도 그 맹세를 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똑같은 다짐, 맹세를 하고, 이제 음식을 잘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도 드리고, 그 애찬식처럼 말이죠.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 교제도 하고 자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라반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손자들 딸들과 입을 맞추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이 미스바의 다짐,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도 이 다짐이 중요하고 이 소원이 중요한데,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서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갑진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뭐 나 침례 받았으니 목사 안수 받았으니 뭐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아닙니다. 경계선 침범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억하시죠? 금강산 관광 떠났던 박광자 씨가 경계선을 침범했어요. 북한 초병이 정조준 해가지고 사격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또 얼마 전에 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북한 해역을 침범한 거예요. 피격당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북쪽에만 그런 위험한 경계선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 보면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 내가 죄를 지었네, 허물과 죄악이 너무너무 많이도 쌓였구나.
이 죄에 대한 저주, 죄의 형벌, 심판, 사망, 영원한 멸망.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가끔씩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억만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이 죄악과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미신은 믿지 마세요. 내가 뭐 직분이 뭔데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죠.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대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침범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이 사탄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다 타락한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왔어. 돌아다니다가 쉴만한 곳을 찾다가 없네요. 다 한민교회 성도들이야.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그 처음 빠져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 세상에 세속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다. 당신이 행복하면 된다. 자유다. 당신이 주인이다, 인생에. 당신이 인생의 왕이다. 당신이 신이다.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의 첫 번째 단이 뭐라고요? 뭘 넘어가지 말라고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경계선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경계선 넘어가가지고 너 나한테 상처를 주었지. 너 당해봐라. 이건 아주 정당하게 내가 갚아주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당하게 갚아주마. 보복.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이 사회 정의를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들 다투고 싸우고 늘 하는 거 보세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근데 이 보복의 화신은 성경에 한 사람 나오는데요. 성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나왔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압살롬. 이 압살롬에게 친누이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 끌려가요.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암논에 의해서 순결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가련한 루이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친오빠라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암논, 다윗의 맏아들, 왕자가 될 사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리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쳐 죽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살인도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집에 못 들어가죠. 도망쳐 왜 가?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어떻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했는데 이렇게 다윗과 아들 압살롬하고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 일단 오시라. 그렇게 이제 왕자인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얘기했어요.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막 이 열받친 이 압살롬이 요압 군대 사령관의 밭이 얼마나 컸겠어요. 군대 사령관이니까 평야지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그런 밀밭인지 보리밭인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 요압이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 외가에 있게 가만두지. 나를 여기 불러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게 지금 흐른 세월이 하루냐 이틀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상상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서 만 4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근데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나온 이 압살롬이 느낌을 받아요. 옛날 아버지가 아니구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목소리나. 아버지가 같은 자식인데 나를 너무 차별하는구나. 내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도벨 또 군대 장관 아마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역모를 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암논 같은 자식이 태어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피난한 그 예루살렘 들어와 가지고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백주에 왕궁 옥상에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동심을 해요. 보복하게.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압살롬도 요압의 손에 의해서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창에 맞아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압살롬의 길을, 보복자의 길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야곱 입장에서.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 가지고 라반의 집에 침패에 들어갔다. 아니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은 압살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경계선도 못 넘어가고, 정말 정당한 보복도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그 부탁하죠. 내가 그 말은 안 해요, 라반이. 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너의 아내가 된 라헬, 레아, 그리고 내 손주인 그 자식들만은 절대 버리지 말라. 끝까지 좀 용서하고 사랑해달라. 그 얘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 이게 미스바의 다짐입니다. 예. 용서가 없이는 한 생명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일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줄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펄쩍 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씻어준다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힘, 용서의 능력, 이건 어디로부터 오죠? 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실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용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헬, 그 독사 같은 라반의 딸입니다. 그렇지만 다 라반도 용서해야 되고, 라헬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레아 너무 못생겼습니다.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선택권밖에 없는 겁니다. 두 시종이었던 여인들 실바와 비라 미덥지가 못합니다. 비라는 자기의 첫아들인 르우벤하고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라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자식 르우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 같은 시므온이 레위가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트릭을 걸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칼을 들고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살인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기세를 쫓아가지고 다른 여러 자식들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정신없는 사이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그런 도적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식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덤비고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아먹고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자식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같은 어머니,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끌고 칼을 뽑아들고 자기의 목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에서를 용서해야 합니다. 에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노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영예로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위해서 다 필요했습니다. 라반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막 험담하고 자기를 욕설하고 위협하는 라반의 자식들도 다 필요했습니다. 다 필요했습니다. 살인자 자식도 필요했고 약탈하는 자식들도 필요했고 같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자식도 필요했고 칼을 뽑아들고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멸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에서도 다 필요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2024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은 경계선을 침범하는 길 아닙니다. 이 길은 정당하고 공정한 보복을 가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만 내 속에 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심령과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비로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실 그런 경건한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한민교회가 용서와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회와 인류사회가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성취되어져 왔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스바의 다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무엇을 침범하지 않는다. 특별히 영적인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침례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안 됩니다. 대마처럼 세상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보복의 길, 여기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압살롬의 길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에 나아갈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가 장인 외삼촌 나반이든 아니면 신상을 숨겨놓고 있는 라헬이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시므온이든 네이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집을 약탈해온 자식들이든 형제를 팔아넘긴 그리고 감쪽같이 아버지인 나를 속이는 자식들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